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마지막 주일까지 살아오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는 올해 한 해 동안 참 미친 듯이 힘들었던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돈 때문에 너무너무 쪼달렸던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미완성의 인생을 우리가 완성시키려고 하지 말고 오늘 미완성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한 해 동안 마음에 상처받고 또 자존심 상하고 혼자서 많이 눈물 흘렸던 우리 형제와 자매들 하나님께서 눈물 닦아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어떤 여성이 감옥에서 나온 뒤에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자기 그 죄수 번호를 가지고 책 이름을 썼습니다. 그분이 감옥 생활을 얼마나 실감 있게 묘사를 했는가 하면 이 감옥은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난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속옷을 입어도 너무 추워서 밤새도록 잠 한숨 자지 못하고 이빨만 딱딱딱딱 거리다가 밤을 새우고, 또 여름에는 이 감옥은 냉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새 땀을 흘려가지고 옷과 그런 모포들 다 땀으로 젖는 이런 일들을 한다. 그런 일들을 자기가 몇 번 겪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곳에든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가난하거나 또는 생활 수준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아무래도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상대로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도둑질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더 도둑질 잘하는 사람 만나서 진짜 터리의 전문가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기를 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정말 사기 전문가를 만나서 재교육을 받는 바람에 완전히 사기꾼이 되어서 감옥에서 나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더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서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흑인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는 20년 이상을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그분이 감옥에서 나올 때 보면 예전보다 훨씬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젊은 모습으로, 또 그리고 그 인종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극복하고 감옥에서 나와서 결국은 노벨상을 수상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차별을 없애는 참 전 세계가 존경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흑인들은 우리 남아공에서 럭비를 폐지해야 된다. 럭비는 백인 스포츠이기 때문에 럭비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을 때 만델라는 오히려 럭비 월드컵 대회를 열어서 전 세계 럭비 팀들 다 모으게 하고 백인들이 이 만델라는 믿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결국 이 남아공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던 이 백인들의 돈, 이 경제를 잡아서 남아공 경제를 안정시켰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는 유능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뜻과는 달리 인생 밑바닥까지 굴러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이 없는 이런 가난한 생활들, 때로는 감옥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노예가 되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배우게 하십니다. 그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 극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말씀은 평범한 말씀이 아니고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 인생 밑바닥에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그 통로가 있는데 그걸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 인생 밑바닥에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그 엘리베이터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급상승해서 왕이 되기도 하고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요셉은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노예로 팔리게 되고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요셉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게 되고, 거기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총리로 올라가는 그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감옥 안에서 감옥 생활에 적응하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17세의 소년으로 형들의 배반을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주인의 배반으로 강간 미수범의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이 몇 살 때 감옥에 들어갔는지, 또 감옥에서 몇 년이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요셉은 그 청년 시절을 대부분 노예로서, 그리고 죄수로서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감옥 생활에 잘 적응을 해서 그 간수장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요셉이 잘못은 하나도 안 했는데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또 자기가 죄를 안 지었는데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 분을 사귀지 못해서 매일 울고 먹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그냥 죽으려고 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화가 나면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자살해버리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살해버리고, 직장에서 무능하다 자살해버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너무 화를 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른이나 청소년이나 남자나 여자나 구별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셉 같으면 아마 자살을 해도 한 20번 했을 겁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고 답답해서. 근데 요셉은 그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고 감옥 생활에 잘 적응을 해서 그 악랄한 간수장의 그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요셉이 감옥 안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가? 없습니다. 요셉은 감옥 제도를 바꿔야 된다,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그런 거창한 주장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냥 현실을 현실로 인정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지극히 비겁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지극히 비전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감옥에 잘 적응을 해서 그 간수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를 인정을 못합니다. 뭔가 거창한 일을 나는 해야 된다, 나는 뭔가 특별한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현실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인정하면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그를 이해를 못합니다.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자꾸 거창한 이야기를 하고 대단한 주장을 할 때 다른 사람은 저 사람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사귀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요셉은 그 감옥에서 잘 적응을 하고 이러는 가운데 두 가지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수많은 그 꿈들을 분별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꿈들이 있는데, 꿈들 중에는 개꿈도 있고 또 진짜 어떤 의미가 있는 꿈도 있고 이런데 그 많은 꿈들의 그 가치를 분별하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청소년 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봤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너무 난해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헛날 일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그걸 정확한 뜻을 몰랐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세상의 모든 자랑들, 다른 사람의 칭찬, 기대 다 끊어버리고 말씀에 전념을 할 때 조금씩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에 가질 것 다 가지고 누릴 것 다 누리면
굉장히 피상적인 그 해석밖에 못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굉장히 피상적인 종교라는 것입니다. 왜 피상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가 하면 가질 거 다 가지는 거예요. 학벌 같은 거, 돈, 인기, 가질 거 다 가지면서 성경을 해석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수박 껍데기 할 듯이 굉장히 누가 들어도 피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돈 다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있고 절대로 그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요셉은 본의 아니게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사랑, 집에 있는 그 재산들, 칭찬들, 사람들의 기대에 다 잃어버리고 종으로 오고, 그것도 부족해서 감옥에까지 들어갔을 때 하나님 말씀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밀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꿈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금방 분별이 됩니다. 이거는 가짜다, 이거는 형편없는 저질이다, 이건 약간 의미가 있다. 딱 들어보면 압니다. 이 도자기 같은 경우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는 딱 보면 이건 완전히,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이 간장 종자기밖에 안 되는, 이거는 개밥그릇밖에 안 된다.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 이러지만 딱 보면 벌써 딱 아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들어보면, 말씀을 딱 들어보면 이거는 완전히 가치가 없구나, 이건 조금 들을만하구나, 바로바로 이제 분별이 되는데, 요셉은 그 능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선택을 해라. 세상적으로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가지고 말씀이 없는 거 하고, 말씀은 잘 아는데 좋은 학교도 못 나오고 좋은 직장도 없고 어느 거 가지라. 당연히 말씀 없는 거, 말씀 없는 쪽을 택할 겁니다. 말씀 없이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차 굴리고 돈 많이 받는 거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위기 때는 이 아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거는 잘못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두 번째로 뭘 이제 깨닫게 하셨는가 하면, 사람의 도움 없이 100% 하나님의 도움으로 요셉이 성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기대했던 사람, 막 부탁했던 사람들 전부 거절당하고 전부 배반당합니다. 왜냐하면 너는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는 일어서야지,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너가 사람인데 부탁을 해서 사람 붙들고 성공하면 넌 사람의 종이 된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믿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게 됩니다. 이거는 아예 사람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믿었던 사람은 다 나중에는 배반당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너 사람 잡으려고 하지 마라,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는 성공해야 된다,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청년들이 제일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한 해 동안 미치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오늘까지 잘 견딘 것은 성공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의 인생은 미완성으로 남아있지만 짧은 며칠 동안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미완성으로는 내버려 두고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근데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요셉이 한 것을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큰 거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큰 거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데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면 얘는 미래 꿈도 없어, 야망도 없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요셉은 그 감옥 생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근데 요셉은 한평생을 감옥에서 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적어도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요셉을 감옥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요셉은 영원히 감옥에 있다가 감옥에서 죽을
그럴 가능성이 누가 봐도 제일 높았습니다. 근데 요셉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간수가 시킨 일을 열심히 해서 그 간수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간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셉은 큰 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그냥 작은 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 종으로서 작은 것만 하면 된다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면 종하고 주인이 뒤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크고 중요한 것은 자기가 다 하고 뒤치다거리를 하나님에게 다 시키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광도 자기가 다 누리고 사람들의 칭찬도 자기가 다 누리고 하나님은 굉장히 건방지게 생각합니다. 진짜 종은 중요한 걸 자기가 결정 못합니다. 그냥 시시한 거, 사소한 거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큰 것을 하나씩 둘씩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자꾸 큰 것을 욕심을 내면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다른 사람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걸 다른 사람 눈치를 챕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은 참 비현실적이다. 이 사람 뭔가 공주에 좀 뜬 것 같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면접을 해도 딱 느껴지는 것만. 이 사람 뭔가 공중에 좀 뜬 것 같고, 이 사람 좀 불안정한 것 같고, 사람들이 잘 좋아하질 않아요. 근데 현실을 현실적으로 딱 인정하면 굉장히 차분한 느낌이 들고, 현실적인 느낌이 들어서 사람들이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려면 한 발자국 올라가다 보면 중턱까지 가게 되고, 거기서 한 번 더 노력을 하면 또 한 3분의 2 지점까지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막 사력을 다하면 정상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밑에서부터 날아가려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전혀 올라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한 걸음씩. 오늘 한 걸음씩. 그게 굉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 걸음. 오늘도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 갈 수 있는 것이 굉장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요셉의 감옥에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외부에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오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얼만큼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애굽의 최고의 고위직에 있는 두 사람이 요셉이 있는 감옥에 들어오게 되면서 막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바로에게 아주 신이 많은 두 신하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술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하나는 식사를 책임진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장 직책이 높은 왕의 최측근이었는데 이들이 왕에게 잘못 보이는 바람에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느 감옥에 들어오게 되는가 하면 하필이면 요셉이 있는 그 친위대 감옥에 들어오게 됐는데 요셉은 그 사람들을 시종드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왕들은 항상 그 독사를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그 신하들이 음식을 먼저 먹어보고 그리고 표정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 독약을 여었을 때는 땀을 흘리거나 손을 떨거나 긴장을 하기 때문에 왕은 그 표정을 보고 그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술을 책임지고 있는 관원장 그리고 식사를 책임지고 있는 관원장 이 두 사람이 왕에게 의심을 샀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요셉이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또 똑같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이 굉장히 심각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 이런 꿈을 꾸게 되는데, 그들이 외부에 있으면 당장 점쟁이나 제사장을 찾아가서 물어보겠지만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상담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혹시 자기들이 죽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답답할 때가 뭔가 하면 몸에 분명히 병이 있는데 진단내서 못 찾아낼 때, 어디가 분명히 지금 아픕니다. 어디가 아프고 지금 몸에 지금 분명히 이상이 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그걸 못 찾아낼 때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러다가 아주 그 병의 전문가인 의사를 딱 만나면 명확하게, 그 병을 모르는 분은 의사를 해도 막 계속 피만 뽑고 검사만 하고 계속 아무 조치를 못하고 그냥 시간 막 지낸데, 결국은 저절로 낫든지 안 그러면 막 죽든지. 근데 전문적인 의사를 만나면 바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무슨 병이고 그때부터 딱 조치가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은 많은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지금 청년들은 전부 공통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쉽게 안 풀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문제라서 그런 겁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아무리 풀려도 안 풀립니다. 하나님 앞에 와야 풀릴 수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 있었으면 딴 사람 찾아갔을 텐데 감옥에서 상담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요셉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이런 역경들,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숙제입니다. 옛날에는 이걸 꿈으로 주기도 했지만 요즘 이제 꿈으로는 주지 않습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통해서, 고민이나 어려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숙제를 던지십니다. 그걸 혼자 끌어안고 아무리 고민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해석이 되는 겁니다. 진단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관원장 내시입니다. 두 내시가 동시에 꿈을 꾸었는데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요셉은 이 두 사람에게 모든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경제의 현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이걸 이 두 내시가 믿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이 멍청한 놈이 말이야, 그러면 니나 감옥에 있지 말고 나갈 것이지, 니는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이게 먹혀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도 이제 답답하니까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술 맡은 내시는 먼저 요셉에게 자기 꿈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꿈에 보니까 포도나무가 있고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자기가 잔을 가지고 있어서 그 포도를 따가지고 즙을 만들어서 바로에게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엉터리 해몽을 하는 사람들 같으면 당신이 옛날에 좋았던 시절을 좀 회상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복귀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텐데, 요셉은 그 강해 설교를 하듯이 해석이 굉장히 정확했습니다. 12절과 13절 보면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다. 요셉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멋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유심히 듣고 해석하기 시작하는데 해석의 실마리는
세 가지였습니다. 나무 가지, 세 가지. 여기 단서가 딱 중요합니다. 이 단서부터 풀어야, 첫 단추를 바로 풀어야 해석 전체가 맞을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여기부터 풀기 시작합니다. 세 가지는 3 days, 3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가지가 한순간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요셉은 당신이 하나님의 역사로 왕의 총애를 회복해서 옛날 그 직위를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신하에게 한 번 더 살 수 있는 찬스를 주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게 희망사항이라고 말하잖아요. 딱 해석을 합니다. 세 가지. 그리고 3일 안에 당신의 직위가 회복이 됩니다. 요셉이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대담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닙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그 노예로 있을 때부터 감옥에 들어서 계속 해석을 했던 해석.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해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수없는 이런 해석을 통해서, 확인을 통해서 요셉이 뭐가 되는 거예요? 달인의 상태에 오게 된 거예요. 달인의 상태. 꿈의 해석에 대해서 하나님의 꿈과 잡꿈들, 개꿈들 구별을 하고 하나님의 꿈을 정확하게 그 해석을 하는데 달인의 상태에 오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엄청 실력이 쌓여 있었습니다. 닦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미래 문제에 대해서 바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것까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게 무슨 소용이야? 자기는 감옥에 있는데, 자기는 감옥에 있으면서 남에 대해서 이야기 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 청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기는 결혼 못하지만 너 결혼할 거야, 너 연애 잘해봐, 오늘 저녁에 대시에 커피 마시라고 하자고. 근데 다 잘 돼. 근데 자기는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니는 네 일이나 똑똑히 하지만 남의 결혼 상담, 연애 상담 해줘봐야 무슨 소용이냐. 하다 보면 자기도 된단 말이죠. 하다 보면. 이미 지금 상당한 지금 실력이 딱, 벌써 누가 정도 되면은 벌써 경험이 엄청 쌓여 있거든요. 찬스만 나타나면 바로 되기 때문에 절망하거나 업신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떡 먹는 신하가 용기를 냈습니다. 이게 참 좋은 꿈이구나. 그래서 자기 꿈도 이야기했는데 자기 떡 세 광주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새들이 와서 맛있게 냠냠냠냠 먹는 그런 꿈을 꿨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광주리 3개, 3 베스켓, 세 베스켓에 초점을 둡니다. In 3 days, 3일 안에 왕은 당신의 목을 매달고 새들이 당신의 살을 뜯어먹을 것입니다. 이 불길한 내용이라고 해서 요셉은 막 얼머무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나쁜 꿈도 정확하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실력이 많이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엄청나게 이제 실력을 쌓을 때인 겁니다. 실력을 굉장히 쌓을 때예요. 나중에 이제 취직을 해서 보면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지 않습니까? 프레젠테이션. 상사들 앞에서 거래처하고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사람들은 그런 걸 엄청 힘들어합니다. 지금 직장인들이 제일 피를 말리면서 힘들어하는 거, 남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하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걸 잘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 공부하면서 막 지멋대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이 결국 지멋대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멋대로 막 하는 건데 사실은 근거가 있는 겁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막 일을 하니까 감동적인 거 또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니까 결국은 다 승진하는 겁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게 뭡니까? 밑바닥에서 빵 좀 더 얻어먹고 좀 하루 편하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을 얻고 나는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공한다, 출세한다,
나는 사람 의지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배운 것이 요셉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벌써 그릇이 틀립니다. 그릇이 달라요.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작은 그릇으로 계획하셨다면 잘 돼 있을 텐데, 불행하게도 큰 그릇으로 계획을 하신 것이 여러분들에게 참 어려움이 오고 있는 겁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큰 그릇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30% 하나님의 능력으로, 70%는 다른 사람 능력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부탁하고 청탁해도 안 돼요. 그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청탁하는데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 두 최고에 있는 그 신하들에게 해석을 했을 때 이걸 누가 믿었냐? 한 사람도 안 믿었습니다. 한 사람도. 일단 술 맡은 사람은 뭐 해몽은 좋지만 지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지가 잘 되든지 해야지, 지는 인생 밑바닥에 있는 주제에 남의 인생을 상담해 준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떡 맡은 신하는 불쾌했습니다. 나를 얼마나 우습게 알고 이 감옥에 있는 이 노예조차 이 나쁜 이런 해석을 했는가. 그래서 아무도 요셉의 이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일 뒤가 바로의 생일이었고 요셉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서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 같이 되었으나 3일 뒤가 바로의 생일인 것을 요셉은 몰랐습니다. 요셉은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3일 뒤가 뭐 국경일인지 바로의 생일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의 생일이었고 바로는 두 신하를 감옥에서 불러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의심은 오해였다. 그래서 오해를 풀고 의심을 풀고 복직을 시켜주고 떡 맡은 이 관원장은 반역자다. 그래서 처단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요셉이 한 말 그대로 된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미래를 알기 위해서 막 복잡한 통계를 제시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석되게 되고 특히 우리 성도들의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긍정적으로 됩니다. 통계는 아무리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미래에 대해서 또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면 긍정적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통계대로 되리라 이런 구절이 없어요. 전부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믿음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미래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자신의 그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낙관적으로 희망을 가지시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됩니다. 요셉은 이제 여기서 청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감옥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술 맡은 사람, 이 사람이 도와주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술 맡은 사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감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은 자기가 해석한 대로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엄청나게 해석하는 이런 연습을 하게 하셨고 틀림없이 이대로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술 맡은 신하를 붙잡습니다. 당신이 나가면, 당신이 잘 되면 날 좀 빼내주세요. 나는 감옥에 들어올 일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노예가 될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꼭 나를 감옥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랬더니 술 맡은 신하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하고 잊어먹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가고 난 뒤에는 요셉이 전혀 중요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지막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기회, 마지막 그 희망을 배반당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신 것은 뭔가 요셉이 조금도 인간의 도움을 받지 않고 100%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공하기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요셉은 또 한 번 희망이 좌절당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면 너는 때가 될 때까지 까불지 마라. 까불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또 배반당하고 또 기회가 좌절당하고 자살 한 번 더 할 뻔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연극이나 영화를 보면 왕이나 귀족이나 사장이라고 해서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하인일 수도 있고 또는 실력자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대사를 가지고 드라마를 끌고 나가는 사람이 주인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사장,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엑스트라입니다. 누가 주인공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해석을 해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를 한 사람.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주인공은 일단 대사가 많습니다. 대사. 그 대사를 다 소화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대사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자기 것으로, 특히 요셉의 성경은 굉장히 짧습니다. 곡식단이 절하는 거,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거. 오늘 저희들은 엄청난 분량의 대사, 엄청난 분량의 성경이 있는데 이거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공부도 좀 늦어지기도 하고 출세가 늦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거를 알게 됩니다. 시대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엘리베이터, 바닥에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그 엘리베이터를 찾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 오늘 이 시대에 대하여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처음에는 좋은 대학교 나오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유학 갔다 오고 해서 성공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오늘 이 시대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사람들이 수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다 책임을 지지 못하는 엉터리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청년들이 이 시간 알바를 하지 않고 도서관에 가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오늘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걸 듣고 싶은 겁니다. 그 중에서는 좋은 말씀도 있지만 특히 싫은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셉은 수많은 그런 씨름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숙제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들 뒤에 전부 하나님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야 이 어려움들이 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는 문제는 많지만 사람들이 답을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귀를 솔깃하게 하고 좀 웃기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고 강연을 듣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미래는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내 계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올해 여러분들이 가졌던 많은 꿈들과 많은 계획들이 실패하기도 하고 미완성의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올해 남은 며칠 가지고는 완성될 수도 없습니다. 그 완성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두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많은 청년들을 하나님의 고난의 용광로에 넣어서 올해도 연단하여 주시고 올해도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숙제는 하나님이 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 주어진 현실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했던 마음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기간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원망과 불평 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올해를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